너무 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먼저 자세부터 바꿔라. 자세를 바꿔라. 어떤 거든지 나는 감당합니다. 는 그게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변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기 어렵다. 근신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라.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박탈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근신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가 되는 것이 근신입니다. 너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리고 항상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신다.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거 허황된 게 아니죠.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라고 바라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늘도 어떻게 내가 죄를 채워줄까.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면 동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생각이 나고 더 간절해지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정과 의욕과 해야 될 일들을 막 주시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오늘도 이거 하면 좋겠다. 오늘도 이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오늘도 진짜 시간이 귀한 시간이다. 오늘도 나에게 호흡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정말 이런 도전할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 갖고도요 할 일 없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꿈이 있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되고 이게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는 거예요. 준비 태세를 갖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점화 효과라는 것이 있다. 점화 효과. 이거는 어떤 그거를 점화시키는 거죠. 그거를 딱 불을 붙이면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불이 탁 오기 시작한다. 이게 점화 효과다. 그래서 뭘 불 붙이는가 우리 속에는 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먼저 불 붙이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불타오른다. 이게 점화 효과. 그래서 예를 들면 꿈을 점화시킵니다. 그러면 꿈과 관련된 것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절망, 상처를 점화시켜요. 그럼 내가 받은 상처들이 확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죠. 다 있는 건데 어떤 것이 점화되냐에 따라서 그 점화 효과에 의해서 다른 것도 그와 관련된 것들이 함께 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좋은 걸 점화시키는 사람이 진짜 이웃 사랑하는 사람. 희망 갖게 해주는 말들, 축복의 말들, 장점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면요 자기의 장점들이 칭찬받는 게 막 생각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정말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못하는 것만 이야기해. 그러면 그 못하는 것만 자꾸 정화되기 시작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확 풀이 죽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해.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들은요 그런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죠? 좋은 걸 정화시켜줘야 돼요. 15%의 실패율이 아니라 85%의 성공률. 그건 프레이밍 효과라 그러죠. 맥락에 따라 사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맥락. 그래서 뭔가 지금 나쁘다 하면 나쁘다는 맥락에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다 하면 좋다는 맥락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화를 시키는가, 어떤 단어를 소개하는가, 그리고 어떤 맥락을 내가 소개하는가. 그럼 그 사람은 그 맥락 안에 갇힌다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충동이 이성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일단 85% 똑같잖아요. 85% 성공률이나 15% 실패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패율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 맥락에서 사람은 갇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실패할 것만 자꾸 그러면 수술 못 받는 거예요. 겁나서. 맥락. 우리가 지금 어느 맥락에서 신앙생활하고 참 중요한 거죠. 나는 지금 어느 맥락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고 찬양도 어느 맥락인가.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요 너무 기뻐한 거. 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구나 네가. 그 맥락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어떤 맥락에서 바라봅니까 지금. 이 아이가 믿음 가졌으면 됐지. 이 아이가 마음껏 찬양하면 됐지. 그 맥락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맥락 말고 다른 맥락에서 자꾸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힘도 없고. 이게 프레이밍 효과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맥락이 아닙니다. 구원의 맥락.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이라는 불순물이 제거한다는 그 맥락에서 고난을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고난이 와도 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불순물이 제거되는구나. 그 맥락에서 고난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본인이 스스로가 좋은 맥락 속에 있어야 됩니다. 늘 긍정적인 맥락. 그 지평 아래 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항상 그 지평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아, 고난이 있냐 도망가라 피해라. 왜 니한테만 고난이 있냐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해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럽니다. 야, 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오늘도 주실까? 그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재위치시키는 겁니다. 재위치시켜요, 나를. 안 그러면 저쪽 맥락에 가서 위치시킬 건데 딱 이쪽 맥락에 위치시키는 거. 이 아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은혜 안 받으셨습니까? 이 아이요. 우리 24일날 발표하잖아요. 25일 성탄절. 24일날 발표 뜻이 있더라니까 제가. 주님 오시기 하루 전날 주님 오심을 준비한 우리 아이들. 이 아이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구나. 네가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구나. 그러면 됐다. 그 맥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잘해도 오늘 은과 극 나오죠. 참 정말 중요한 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갑옷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금은 안 없어지잖아요. 은은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금과 은은 없어진다고 그랬을까? 금과 은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받을 때는 기쁘죠. 그 다음에는요. 금방 효력 없어집니다. 금과 은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더 받은 사람 만나보면 불행해집니다. 금과 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집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뭡니까? 다 경제적인 거예요. 돈 없는 집안이 사실 행복해요. 돈 없는 집안은요, 다 어떻게 도와주려고 모인다. 돈 있는 집안은요, 어떻게 가져가려고 모이잖아요. 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딸들은 참 역시 딸은 아담과 이브를 주님께서 만드실 때 이브를 역시 그 흙으로 만들지 않고 갈빗으로. 근데 이 남자들은 이 며느리하고 같이 며느리 때문에 문제인 거죠. 결국 그것도 자기 엄마에게는 잘하는데 자기 엄마에게는 잘하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잘 못해. 그래서 딸들을 가만히 보면 딸들이 그 친정에 하는 걸 보면 참 잘해요. 근데 그 시어머니 하는 거 보면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요 효력 오래 안 갑니다. 좋게가 별로 안 갑니다. 이거 그분 효력 절대 오래 안 갑니다. 이거 아이들 망칩니다. 그러나 영원히 효력이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배로운 주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귀한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라는 거.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자식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나오죠. 순종하는 자식. 또 하나는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식. 똑같은 자식입니다. 구원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버지를 섬겨요. 똑같은 피를 받았어. 똑같은 피를 수혈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은 순종하고 어떤 자식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을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받고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은 구름 기둥을 보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근데 불순종하는 자식이 이유가 있죠.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사람. 이전에 우리 쫓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쫓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참 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가 나쁜 피였잖아요. 나쁜 피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좋은 피가 수혈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피와 이 좋은 피가 지금 우리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좋은 피가 막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고 옛날 생각나고 사람 만나고 보면 또 나쁜 피가 막 널 다스리고 그래서 이전에 쫓던 그 사욕이 우리에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어떠냐 하면 옛날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새 것이 약해.
새것이 약한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것이 강한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쫓던 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나와 있나요? 18절에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에게 이게 유전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안 좋게 유전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부터 안 좋게 유산된 것도 있고, 또 21세기 살면서 유산된 것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모 밑에 내가 받은 잘못된 것도 있고, 이런 망령된, 이런 유전된 이런 행실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커지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비율을 가리키는 거겠죠. 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가 더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는 조금밖에 없고, 옛날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구원은 다 받습니다. 동일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옛날 것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16절에 기도가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본받고 싶어하는 자식, 아버지를 자랑하는 자식, 그렇죠?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늘 그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는 거죠. 구별.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야 되나요?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꿈이 다른 겁니다. 또 뭐가 다른?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죠? 그 두 가지만 해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꿈이 뭔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믿음의 방법인가? 안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인가? 세상적인 방법이 다 나쁘진 않습니다. 배울 것도 많이 있고 같이 함께 멜기세덱처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개가 갈등할 때 나는 어떤 걸 택할 건가? 나는 믿음의 방법, 예배의 방법. 그래서 이거 거룩하다는 말은 참 특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다르시듯이 우리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하는 자식은 순종하게 됩니다. 나도 오늘 더 본받아야 된다. 아버지 본받자.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아버지라 부른즉, 그죠? 이름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소리만 내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진정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또 순종하는 자식은 어떠냐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 사랑을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쳐 사랑하라. 순종하는 자식은요,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자식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 것처럼 단자 비유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두 종류,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왜 그런가? 옛날에 쫓던 걸 아직 정리하지 못해서, 그리고 유전 받은 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구속의 은혜를 알아라. 그죠? 은과 금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샀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라.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라. 흠없는 것, 그것도 흠없는 것 피로, 깨끗한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세에 나타난 것이라 되어 있죠. 창세전부터 알려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다 알려진 바 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성탄절날 나타나신 분이고, 그리고 보면 거듭난 것이 참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가 여기도 두 종류가 나옵니다. 씨도 두 종류가 나오죠. 어떤 씨가 썩어질 씨가 있고요, 또 한 씨는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썩을 씨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다 썩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김일성 죽어 있는데 미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도 죽었는데 막 미라할 겁니다. 그 미라는요 진짜 불행한 겁니다. 죽어서도 자유가 없는 게 미라. 그 레닌을 미라로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 레닌이 썩지 않게 하려고 눈이고 뭐 내장이고 다 파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온전하게 보여도 실제 안에는 참 죽어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 썩게 돼 있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 말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는 어떤 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태우리로다. 겉사람은 후편하 속사람은 새롭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그래서 그 머리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권세자의 머리 위에서 내리치신다. 그 권세자의 머리 위에서 내리치니까 김정일만 딱 죽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더라고. 다 정해진 그 사람만 딱 죽는 거예요. 김정일 죽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북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울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같을까? 여러분 진짜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야 산다는 걸 압니다. 그게 생존 전략이죠. 그게 슬퍼해줘야지 자기가 충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슬프지 않지만 슬픈 척하는 거예요. 참 북한 동포들은 너무 안 되지. 안 슬퍼도 슬픈 척 해야 되고 다 연기하는 거죠. 다 연기하는 거죠. 모든 육체는 어느 것도 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썩지 아니하시는 시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은 이걸 아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이걸 갖고도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갑니다. 어떤 자식은 영광스럽게 가고 어떤 자식은 간신히 가고 천국은 가요. 자,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죠? 믿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여기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믿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까지 또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왜냐하면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주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못 믿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과 구속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가만히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3년밖에 활동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길고 짧은 게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30년 기다려서 3년 고작 살아도 예수님을 보면 그 3년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와서 변화되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신망을 극복하는 것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배우는가 하면 믿음을 배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소망은 하나님께 둔다. 오늘도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이 있다.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29살이더라고요. 29이 뭘 알겠어요?
우리 식사하면서 전사님들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게 내가 모르지. 만약 당신에게 이 나라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 전사님들은 다 겸손하더라고. 자기는 거절하겠대. 자기는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 됐다. 너 같은 사람에게 나라가 가야 된다. 근데요, 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실 겁니다. 철이었기 때문에 항복도 쉽게 할 거고, 철이었기 때문에 뭐 결정을 쉽게 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 철이 없으니까 29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운 데는 하나님이 큰 섭리가 있지 않는가. 그 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땠을까? 로마 압제하에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하나님 부를 때까지 30년 동안 천국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키워야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 그걸 볼 때 우리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 사람에게 두지 않고. 그리고 또 영혼을 깨끗이 하라. 영혼은 언제 깨끗해집니까?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은 깨끗해진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욕을 주십시오. 의욕을 주십시오. 내가 출근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처음 출근할 때 가졌던 그 열정, 그 감사함으로 갖고 내가 오늘도 출근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죠? 학교를 가는데 그냥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새벽 기도하러 교회 나오는데 막 오늘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고 막 발걸음이 힘이 있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의 그런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열정이 또 생기고 파워도 생기고. 우리 여기 정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날 오후 5시에 이제 파티를 또 해줄 겁니다. 저번에 청소년 음악회 할 때 역시 하나님은 기도 안 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청소년 음악회이기 때문에 얘들은 오라면 다 올 줄 알았어. 청소년 음악회니까 여기에 붙여놓고 애들한테 뭐 오면 사준다, 저녁 사준다. 물론 이제 메뉴가 애들한테는 좀 매력적이지 않아서 김밥이었거든요. 우리 올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 5명이 와가지고 다 기다려. 몇 명 왔겠습니까? 1명도 안 왔어요. 제가 그래, 기도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구나. 오란다고 오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탄 축하 때 얘들 또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셔야지. 그럼 잘 돼도 고민이 잘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잘 되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앞으로도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고 준비할 것이 더 점검이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되고. 그래서 그날 아무도 안 왔어요.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 5명 모여있다. 차를 보내면 간다. 택시 타고 와라. 택시비 줄게. 그러면 갈 때도 택시비 줍니까? 글쎄, 갈비 사줍니까? 근데 그거는요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걔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우리가 가도 되나 안 되나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그룹으로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함께 할 때는 목소리가 큰데 혼자는 목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저기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저는 그걸 볼 때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라면 올 줄 알았을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성탄절 행사도 다 없애버릴까? 그래 했는데 아니다. 더 기도하고 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애들이 원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걸 더 우리가 강조하고 그래서 또 해야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계속 바라보는 거. 이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내일 또 은혜가 뭘까? 모레가 또 은혜가 뭘까? 계속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역 같은 것이 크게 안 보이는 거죠.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은혜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로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이 나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순종하는 자식의 최고의 본은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겁니다. 순종하는 자식의 최고의 본은 30년 동안도 잘 기다리시오. 비천한 목소리의 아들로 태어나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3년밖에 사역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제 아들은 늘 어리석고 깨닫는 게 시간 걸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육하셨던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도 자식이라도 다 자식이 아니라서 꼭 기억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쪽에 들어가자. 자꾸 유전으로 물려받은 거 그거 자꾸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옛날에 알지 못했던 사역을 자꾸 전해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